에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내다보고 슬퍼서 너무너무 슬퍼서 슬픔의 시를 5편을 이 에가서에 담았습니다. 에레미야는 남성이지만 여성처럼 굉장히 감정이 유약하고 여려서 더 그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이 에레미야에게는 아픔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20살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콜링을 받는데 그때 에레미야의 반응은 저는 너무 어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어리지 않다. 어리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왜 어리지 않냐면 내가 너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당시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다 잘 될 거라고 다 축복이 있을 거라고 태평을 말하는데 홀로 조국의 멸망을 얘기했어야 됐어요. 얼마나 공격도 많이 받고 왜 부정적으로 얘기하냐. 희망을 줘야지 막 하면서 엄청났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다 이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다 잡혀가서 이제 전 국민이 이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에레미야는 홀로 조국의 회복을 또 선포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분위기와는 반대로 갔지만 결국은 에레미야는 희망을 선포하면서 이제 에레미야가 이렇게 홀로 외로운 사역을 합니다. 이 간간이 계속 슬프다로 시작이 돼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금이 잃고 순금이 변질하여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미리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건 왜 보여주시냐면 그것을 막으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으라고.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오래전이죠. 하나님 항상 막 저를 막 뜯고 막 뱀이 퀴감고부터 뭐 시작해서 막 너무 맨날 안 좋은 꿈만 늘 꾸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좋은 꿈도 꾼다리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안 좋은 꿈을만을 꾸는지 좋은 꿈도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안 좋은 꿈을 보여주는 것은 막으라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거는 그냥 준비 안 해도 돼. 그냥 좋은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할렐루야 이러면 돼. 근데 나쁜 일은 막아야지 된다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이 에레미야가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막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쏟아내는데 여기에서 이게 슬프다 빛났던 그 성소의 돌들이 빛을 잃고 쏟아졌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나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던 사람들이 빛을 잃고 너무나 무력하게 된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또 말씀을 하냐면은 그 잔인하게 무정하게 국민들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 중에 들깨는 모든 짐승 중에 잔인한 맹수로 아주 그 특징이 있는데 이 잔인한 맹수조차도 자기 새끼에게는 반드시 젖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은 자기 새끼도 돌보지 않고 자기 자녀에게도 무정하고 이런 시대로 바뀐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치 타조가 또 알을 낳고 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잔인성, 무정한 것의 대표적인 게 들깨하고 타조인데요. 타조의 어떤 특징이냐면은 알을 낳고는 사막에다 버려요. 알을 낳아가지고. 그러면은 이 알은 동물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하면은 거기서 사막에서 버려진 이 알이 모래에 뜨거운 열기 있잖아요. 뜨거운 열기로 이렇게 보온이 되면서 마치 병아리가 깨어나듯이 거기서 이렇게 부화가 되는 경우가 혹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막에서 이제 동물의 밥이 돼서 이 타조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너희들이 더 잔인하게, 너희들이 타조 같다, 들깨같이 잔인하고 이 매정한 짐승도 자기 새끼를 돌보는데 이 타조처럼 알을 버리는 그런 무정함으로 되어지는 자식에게 무정한 것. 이 자식에게 무정하다는 것은 인간이 이제 더 이상은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무거운 죄다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앞에 제가 이 말씀을 며칠 전에 읽고 또 읽으면서 이 한실의 모습을 딱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안에 가훈은 뭐예요? 여러분 가훈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훈. 저희 집에 가훈은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 가훈은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자, 이것이 저희 가훈입니다.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이렇게 써서 붙여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떨 때 가장 화를 냈습니까? 어떨 때 이거는 절대 용납 못한다고 종아리를 쳤습니까? 많은 분들은 거짓말할 때라고 해요. 거짓말할 때. 거짓말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지옥에 간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거짓말은.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부모도 네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학교에서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아도 필요 없어. 엄마는, 아빠는 네가 거짓말하는 걸 절대 용서 못해 하면서 혹독하게 그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돈도 끊어버리고 종아리도 때리고, 이게 철저히 고쳐질 때까지. 여러분, 사람도 그 자녀를 사랑해서 그것이 철저히 고쳐질 때까지 용돈을 끊어버리고 약속했던 선물도 안 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려고 하셨던 그 축복을 보류하시고 용돈을 끊어버리시고 이런 것이 무슨 모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잘 맞으시는 거고 잘하시는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너무너무 이 한 주 동안의 마음이 무거워서 오늘 새벽에는 제가 아버지가 말씀을 친히 하세요. 저는 아버지 설교할 힘이 없네요. 아버지가 친히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가면 베네수엘라 같이 되고 인간이 망가지고 가난의 극치를 갈 것이고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고 걱정들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가난하게 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런 것보다 사람이 망가지는 것 때문에 저 온통 너무 슬퍼요. 제가 어제 우리 진 교수 결혼식에 가면서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청년들에게 내 미안해, 내가 표정 관리가 잘 안 돼, 또 이해해 주라, 내가 이게 지금 나라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커서 이렇게 잘 웃음이 안 나오는데 제가 그렇게 양해를 구했어요. 여러분, 저는 온통 가난해도 괜찮고, 여러분, 우리가 배고픈 시절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천국을 살았단 말이에요. 몇 일을 걸어서라도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갔고, 성령의 은혜가 있었고,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되고, 교회는 깨끗했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죠. 저는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것은, 슬픈 것은 가난해질까봐, 경제가 어려워질까봐가 아니라 이렇게 무서운 거짓이 난무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게 너무 슬픕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다 음모론이라고 하고 그랬다고 칩시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너무나 실제적으로 성관이, 직원이 남편의 이름으로 대신 2번 투표를 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구속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생생하게 봤지 않습니까? 이건 음모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죄송하다고 계속 말했잖아요. 이건 절대 다 음모론이라고, 다 거짓을 가지고 이렇게 싸발리고 있어도 본인이 죄송합니다라고만 하고 구속되어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뒤집어져야 되는데, 한 번에 1번을 찍은 것이 3,000표가 몰표가 나와서 이게 팩트로 돼 있어도 다 아니라고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언론들이 절대 이런 건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깐 했다가 잠깐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거짓으로 막 휘덮여가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근심입니다. 무엇을 먹어도 기쁨이 없고, 무엇을 해도 그냥 너무 한숨이 쉬어집니다. 여러분, 자녀가 온통 거짓말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 가정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국민은 나의 자녀이고,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은 나의 가정이고 나의 사회고 내 조국인데, 이렇게 거짓을 휘덮여서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져서 단순 노동으로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인 거고, 근데 죄가 계속 성행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주일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이렇게 아껴두었는데, 서울에서 우리 이옥기 성도 자녀들이 왔어요. 4식구가. 그때 이제 거기 왔으니까, 거기도 다른 교회 다니지만 거기도 먹여주려고 이게 주일날 하려고 했던 거를 일시 먹이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먹인다면, 어떤 자매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안질병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한 형제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나갔는데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우, 진짜 내 안진병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기도원에서 막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기도하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저 아까 그 기도한 거 취소하고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아까 그 제가 기도한 말이 제가 지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를 막상 그렇게 했지만
막상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주님, 제가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든 가치를 두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자발적으로 나 다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고 못났어도 괜찮고 내 스타일이도 아니어도 괜찮고 하나님 영광만 있으면 돼라고 하는 게 안 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워서 안 되겠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내 스타일이 있는데 이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을 지키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그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순종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마치 와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됐나? 그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 뭐 안질뱅이하고 같은 어떤 관심 갖지 마시고, 그런 마음 본심이 있어야지. 나에게는 그런 기도를 설령 분위기에 의해서 했다가 하나님 영광이 최고라고 막 설교 듣고 나서 아멘 하고서 그런 설교를 했다가 그런 기도를 했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라고 하는 수준인가? 아니면 나는 그런 흔들릴 것 같으니까 다시 와서 하나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게 해주세요라고 거기에 여러분이 꽂혀야지 돼요. 거기에 꽂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일찍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의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됩니다. 제 자녀들이. 그런데 이 맨날 당구나 치고 장애가 있고 그런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 저를 협력했던 목사님 아들이, 그런 아들이 있는데 그런 아들이 제 딸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아들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과분한데, 내가 내 아들이 너무나 과분한데 아진이를 같은 며느리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럴 때 제가 감사하다고. 장애가 있건 뭐가 있든 그 엄마에게 있어서는 그 아들이 최고인데 그 최고의 아들을 우리 딸하고 결혼시키고 싶은 욕심을 내준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제 딸에게도 너는 절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니 언감생심 장애가 있고 신앙도 이런데 무슨 나를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교수를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기 결혼식에서도 그렇게 울더니 또 내려와서도 또 울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그럼 그 사모님은 어떻게 됐냐? 여기 사모님이 됐어요. 너무 훌륭한 목사님과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결혼을 시켜서.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최상이고 그분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생각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정치적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어마어마한 죄들, 이 깊어져가는 이 죄를 보고 저와 같이 탄식하고 에레미야와 같이 슬퍼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이게 슬픈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황교안 전 총리께서
실제적으로 팩트로 이번에만 검사된 게 90몇 건이라네. 90몇 건. 대놓고 부정선거를 하는. 그런데 우매한 사람들은 부정선거가 어딨냐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뒤집어도 되는 거거든요. 선관위 직원이 남편의 이름으로 2번을 했다는 거 본인이 인정하잖아요. 죄송하다고. 왜 구속돼 있잖아요. 그걸 뒤집어도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김문수 후보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이유가, 너무 청빈한 삶이 너무 귀하지만 아쉽다.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 라는 말이라도 한마디 해서, 이 수년 동안 지금 본격적인 시작이 된 게 5년인데 5년 전부터 온갖 음모론이라고 누명을 쓰면서 하는 이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줬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게, 어제 알게 된 게, 이 후보가 되면은 거기다 각서에 사인을 한다는 거예요. 사인을 하는데 뭐라고 사인하냐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승복한다는 사인을 하는. 이게 황 대표도 사인을 했대요. 사인을 했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래. 그런 사인의 항목이 나온 것도 선관위에서.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펄펄 뛰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황교안 총리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500억인가 그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어차피 돈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승복하지 마라. 그리고 과하게 했잖아요. 겸허히 승복한다고. 이미 막 터져가지고 다 보고가 들어갔을 텐데.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지금은 거세게 불법을 막 통과시키고 있고.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이렇게 만연된 죄 때문에 통탄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좀 말 좀 잘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말 좀 잘 들어서 주중에 여러분들이 교회 탕탕히 지키면, 제가 주중에는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저 황교안 총리님 있는 데 가서 좀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주일날만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월요일날 새벽은 하나님이 첫 시간이라서 꼭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월요일 새벽 한낮에도 꼭 첫 열매로 오라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 제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정말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짙어져가는 이 거짓, 이것을 어떻게 내가 가서 뭘 알겠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기도해라도 인도해라면 하고 막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러고 있으면 되겠나. 여러분, 이거와 똑같아요. 이 도둑이 들어왔는데 주여 도둑 물리쳐 주세요, 이거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든지 경찰에 빨리 전화를 하든지 도둑이야 소리를 지르든지 해야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의 무효 기간이 있다고, 선거 무효 기간이 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 달 동안 바짝 기도하자 그랬는데, 그 후보자가 그런 소송을 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나고 아까 영상실에서 그래요. 목사님 수요일에 우리 다 같이 특별 새벽기도 한 달간 하자 그랬는데 광고에 올릴까요? 그래서 아니, 그냥 내비두라 그랬어요. 그날 바로 했는데도 그 이튿날 아무도 안 나와요. 3사람 이렇게 나오는 사람 고정 멤버. 여러분, 이러면 진짜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하세요. 새벽에 다
나와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대한민국 위해서 하면 좋은데 어차피 해놔도 나올 사람 고정 멤버 4명, 3명 나오니까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학교 갔다 오다가 회사 갔다 오다가 교회 들려서 기도를 하든지 또 그것도 안 되면 집에서라도 막 하나님 기도를 하든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죄가 무겁다고 선포하면서 나중에 5장에 가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고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기회? 우리가 잘 사는 기회 말고 더 이상 죄가 기가 막힌 이 어둠이 휘덮어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차세대를 다 망가뜨리는 이것이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작년 10월 27일 이 차별금지법 관대 집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많이 쏟아져 갖고 정말 너무 거기서 희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싸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단시키고 광화문에서 그냥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악법을 막아보려고 다 같이 하나 됐을 때 그 은혜가 쏟아졌단 말이죠. 우리 강도사님이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그런데 이쪽에 이건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다른 데는 시청이고 막 다 흩어져 있는 데는 그 광경을 못 봤어요. 아, 이게 영상이 무슨 문제가 고장이 났나 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기가 막혀요. 예배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져 가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서는 막 욕지거리를 하면서 마이크 다 꺼버리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소망을 둡니까? 이러는데 싸우는 거.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싸워. 이쪽 대표하고 이쪽 대표하고 계속 싸워. 여러분, 진짜 너무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서로 잘났다고 싸워. 하나님 두려운지도 모르고. 제가 말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예배를, 그건 누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께 다 예배를 드리는데 겁도 없이. 여러분, 한국 교회는 너무나 큰 죄를 겁없이 짓고 절대로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싸워요. 지금도 싸워요. 싸우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싸우면 거기에는 어떤 열매도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싸우는 건 안 돼. 절대로 싸워. 부부도 절대로 싸우면 자식이 병드는 거예요. 자식의 자존감이 채하루 떨어지고. 의견이 안 맞으면 밖에 가서 얘기하면 돼요. 절대로 싸우면 안 돼. 설령 어떻게 싸웠으면 빨리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해야 돼. 성경에서 그렇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때 그 충격을 받고 내려와서 막 오는데 어떤 남자분이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예배가 딱 중단이 되고. 근데 다른 데서는 몰라요.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화면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남자분이 막 괴성을 지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싸움이 없고 갈등이 없고 이렇게 온 교회로서 여러분 잘하신 거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세요. 나 새벽 기도 갈 자신 없다. 나 교회까지 갈 자신 없다. 그러면
내가 꼭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30분 이상 예배드리고 기도하겠다. 아침에 늦잠 자서 이것도 안 되면 차선으로 갔다 와가지고 저녁에 꼭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겠다. 대한민국 이 한국교회가 회개하도록, 이 싸움이 중단되도록, 이런 일을 위해서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근데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은 몇 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70년 걸렸어요. 70년 만에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가, 여러분 다 지멋대로지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의견 안 물어보고 내가 좋은 대로 내 취향대로 다 하잖아요. 특히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뜻이면 된다라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겠지. 내 의견, 중요할수록 내 의견이 없어야지. 이거 살까 말까, 이거 먹을까 말까, 이거는 뭐 사서 조금 실패해서 버리면 되지만 중요한 문제, 돌이킬 수 없는 문제일수록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작은 교회, 대한민국 한귀퉁이에 있는 이 교회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근데 여러분 편리대로 하지 말고, 편리대로 하지 말고, 새벽에 늦잠 자고 싶으니까 이러지 말고, 정했다가 안 되면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에 맞추세요. 내 편리에 맞추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내일 새벽에 꼭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했는데 일어나니까 늦췄어. 그랬을 때는 거기서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다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존중해 드립시다. 여러분 언제 한번 하나님이 존중받은 적이 있습니까? 다 우리 식대로 하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여러분 가장 속상한 것은 내가 원하는 지지자가 안 돼서 속상한 게 아니라 이 만연된 거짓, 그리고 이 거짓 때문에 한탄하실, 근심하실 성령님,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에 가슴이 아프고, 이것에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때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우리의 죄 문제는 벌 받을까 봐, 혼날까 봐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분을 마음 아프게 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회개하는 것이 차원 높은 회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근심하실 것 때문에 이 세상의 죄악이 빨리, 거짓이 빨리 벗겨져야 된다는 그 하나님 중심적인 회개를, 우리가 어렵게 살던 그거는 괜찮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이 땅이 빨리 정결해지도록 기도로 우리 하나 됩시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주아도, 하음이도, 노아도,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경에 보면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아이들까지 다 금식을 하게 하잖아요. 여호사밧이 선포하잖아요. 꼭 시간 정해놓고 내가 이 몇 시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하고, 우리 애들이 말씀도 잘 읽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찬양 하나님 앞에 하나 불러드리고,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거 노래하면 그건 노래고, 하나님 어떤 거 불러드릴까요? 그래서 생각나면 불러드리고, 그리고 사도신경하고 성경 한 장 읽고, 그리고 아버지 우리나라의 거짓이 다 벗겨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일학교와 어린이들이 10분에서 20분 미만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고 성경 읽고 이러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깨끗한 나라 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가 이것 때문에 속상하네, 그럼 엄마 때문에 하듯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속상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때문에 매일 예배 드리면서 기도해야 돼. 알았지? 주아도 알았지? 이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나? 이 땅에 만연된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 걱정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